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팔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시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못 봐주신 걸로 그 꼴을 못 본 걸로 뭐를 자꾸만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들의 설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져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판 그 값어치에서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통치하는 새 시대에 들어와서도 옛 시대의 원리, 탐욕의 원리대로 행동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제 5장에 와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소위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바깥에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운 일, 예를 들어 보면 산헤드린 같은 그런 일들, 그런 바깥에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건을 다뤘다면 이제 5장에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다루지냐면 교회 내부 어려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청년이 난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천국이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야
내가 있고 네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겠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데 어떻게 이곳이 천국이겠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액 공동체가 비록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천국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 사탄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새 시대, 새 세대, 그 과거의 시대는 탐욕의 논리, 탐욕의 원리대로 살았다 한 그 흔적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주목한 말씀은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재물을 영적인 실체인 만몬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몬.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내가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재물로 번역했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곳에는요 어떻게 말하는데 이 재물을 만몬으로 얘기해서 만몬이 뭐냐면은 영어 단어로 M자를 대문자를 쓰고 MAMMON 이렇게 해서 만몬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몬이라는 것은 돈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 실체를 말하는 영적 실체. 그래서 만몬이 역사하는 그 강한 장소가 그 백화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백화점에 가면 괜히 내 마음이 사도록 돼 있어요. 사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다스리는 것, 그 영적 실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그 마음이 그런 거야가 아니라 어떤 영적 실체가 낯을 다스린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몬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서 늘 가르치지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 만몬이 우리 속에 다스리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든다면은 만몬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걱정. 그래서 만몬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요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재물을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몬은 부자에게는 어떤 걱정을 주냐면은 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부자라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렇게 부자인데 무슨 걱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쓸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 만몬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서 자꾸 돈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는데 그장인데 우리 부모님도 노후를 설계하셨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야,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노후에 60 이후로 70으로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 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자본주의가 주는 이 자본주의는 뭡니까? 돈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몬과 가장 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가 이 자본주의인데, 이 영향을 받은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선친께서 그렇게 돈 걱정을 많이 했던가?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야,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했던가?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우리 아이들한테 노후 생각해야지, 노후 설계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게 하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 주는 영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불만족하게 한다는, 불만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비로소 감사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하는 걸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그 사촌 육촌 형님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난 우리 교인 중에서 그만큼 부자인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 부자였는데, 근데 이분이 형수님 상처한 다음에 어디에 살았냐면요, 요양원에 사셨어요. 그래서 형님이니까 저희들이 육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제 자녀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유, 형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러. 절대 오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뿐입니다. 혼자 어떻게 사시는지, 요양원에서 어떤 모습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식들이 굳고 아니 삼촌 오지 마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지 못하게 할까, 마지막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만큼 재물을 많이 가진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돈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족이란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족이란.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만몬이 역사하면은요, 자족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늘 헉헉거리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받으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 자식들은 안 그렇던데 너희들은 어떻게 일어나 있게? 그래, 모든 대상이 원망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만몬의 장악되면 인색하게 만듭니다. 인색하게. 늘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베품에 늘 인색하게 돼요. 여러분, 베품이란 단어는 부유와 가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지만은 늘 남들에게 베푼 사람이 있고, 부유하지만은 베푸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만몬에 사로잡히 있으면은 억만금이 쌓여도 절대로 베품에 여유가 갖지를 못합니다. 베품이 인색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만몬에 사로잡히면은 인색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꼭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그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서 초석의 초석,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원칙의 초석의 초석.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새를 보신 적이 있어요? 시골에 일어나면 아침에 빨랫줄이라는 그 전깃줄에 참새들이 앉잖아요. 제비들이 앉잖아요. 그 제비들이 아침에 그 빨랫줄에 앉아서 이마에서 한껏 상을 찡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어제도 어떻게 겨우 먹고 살았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늘 어디 가서 새참을 먹고 오늘 어디 가서 저녁을 먹고 내일까지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면서 상을 찡그려가면서 걱정한 거 봤니?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니? 너는 참새보다 억만배 소중한 존재.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하신 말씀이거든요. 절대 확신을 가져.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이런 절대 확신을 가고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명령입니다.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의존하라.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일거리가 끊겼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가 무슨 붕괴되었다거나 후퇴한다거나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야. 이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고 그렇게 나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40주년이 될 때 감리교 신학대학 그 동기들이 한번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얼마를 좀 이렇게 40년 동안 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돈으로 우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도 한번 선교지를 한번 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중국 선교지를 한번 쭉 돌았어요. 도는데 이게 중국이 대륙이 넓으니까 자동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많이 타니까 그 중간에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정말 선교지 순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 40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자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루하지 않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살아왔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돌아가는 순서대로 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개척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70년대니까 저 강릉에 올라가면 주문진이라고 있는데 그 주문진에 보면 연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곡 강릉과 주문 그 연곡에서 그 해변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개척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 또 어떤 절차가 있나 목사가 되려면 매년 공부해서 시험 보고 논문 쓰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도 이렇게 논문 쓰고 또 시험 보고 그 단계. 그래서 우리 때는 4년 동안 그걸 해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당시 그 주문지는 동부연회니까 동부연회를 올라면 주문지에서 춘천까지 와야 되거든요. 춘천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올 차비는 있는데 갈 차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오면은 그것도 한 해 누락이 되니까 누락이 되니까 이 춘천까지 와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가는 일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오늘 또 그 춘천에서 배회하고 있답니다. 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 그 친구도 결혼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다 출가 보내고 다 이렇게 살아. 그가 고백하는 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는 거. 하나님 공급하시더라는 거. 다른 사람은 죄알고 우리 자신을 한번 뒤로 보자고. 우리 자신은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탁월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걱정해 주신다 한 얘기로,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경제 원칙인데 꼭 생각하시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얘기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에 나온 얘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어요. 은혜로운 집회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강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하게 도전하셨다. 그때 나는 속편히 그래 헌신해라, 너희들 헌신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뜸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셔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책하고 옷 빼고는요. 지금 겨우 친구 방에 얹어 살고 있잖아요 하면서 자기는 다 헌신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 어린 짜증 어린 목소리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단호했습니다. 어떤 단호한 음성이 내려왔냐면은 난 너에게 있는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라 너의 손에 있는 뭘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마치 큰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은 이 자본주의에 사는 이 사람들의 병폐가 뭐냐면 바로 돈으로 연결돼. 돈으로. 아이고 뭐 돈을 또 내라는 가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주님은 마치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시고 강요하듯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한 분으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몬을 비롯한 세상의 종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가자. 그럼 가요. 따라가고 하나님 머무르자. 하나님 또 머물러요.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 하면은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속에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그것이 내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된 삶을 기다리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것인지 우리 속에 있는 한낱 물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 삶 전체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70평생, 80평생, 90평생, 100평생 제한된 인생을 하나님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렇게 기쁘고 저렇게 슬프고 이렇게 허탈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휘둘리는,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자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느긋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려 싸우니 이 1000번제를 주께서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좌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지세를 하는 것이 바른 지세일까를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용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주여,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이 사연들을 주님 통촉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심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늘 체험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7월달 이제 이 둘째 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이 여름철 행사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여름의 더위마다 열기보다 더 강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 학교 통해서 이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준수하고 준수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도록 살 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